사람이 바뀐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어떤 획기적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사실 여러 가지 기적이 있지만 사람이 바뀐다는 것만큼 귀한 기적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500년의 기적도 있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있고 불이 임하는 기적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이 바뀐다는 것 정말 대단한 일이고 이것이 생명사역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는데 그곳은 빌립보라고 하는 이 성입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가운데 채찍질을 당하고요, 매질을 많이 당하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갇혀있는 그 감옥은 오늘날과 같은 이런 교도소 형태가 아니고요, 이 지하에다가 집어넣고요, 아주 음산하고요, 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여러 갈래 난코스가 있는, 그래서 쉽게 탈옥을 하지 못하도록 이 동굴 안에 또는 땅속 안에 이렇게 해서 바깥쪽에서만 지키면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감옥을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갇혔던, 제가 가야바 법정의 그 감옥을 갔는데요, 정말 그 모습 보고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성경에는 그게 자세히 나오진 않는데 예수님께서 전날 밤 잡혀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밤에 가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신 다음에 베드로는 이제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해버리고 3번이나,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예수님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이제 가야바 제사장 안에 있는 감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감옥을 내려가 봤어요. 그래서 그가 가야바의 집이더라고요. 내려가 봤는데 정말 그거는 깊은 이제 감옥이에요. 그래서 뭐 한 적어도 2층 이상 되는 그런 이제 감옥입니다. 위에서 봤을 때 높이가 이렇게 높아요. 그런데 위에가 한 이만한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에다가 예수님을 밧줄로 묶고 어깨로부터 해서 등으로 해서 양쪽 어깨에 묶어가지고 그 밧줄로 사람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냥 포승줄 해가지고 갖다 집어넣는, 문 열고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자, 묶여있는 상태에서 어깨와 팔, 가슴까지 다 묶여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게끔, 그런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포승줄로 여전히 그 줄을 이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출입하는 그 출구를 잠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진을 보니까 그 사진을 그대로 해놨는데요, 예수님이 어깨로부터 해서 가슴까지 묶여있는 상태에서 줄을 내린 겁니다. 밑에다, 지하에다가. 그렇게 하고 아침이 되니까 그 줄을 잡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건 정말 아주 수치스럽고요. 그리고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침에 고난의 길을 이제 진행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감옥이라는 것은 옛날에 우리가, 요즘은 교도소 하지만 옛날에는 형무소 있잖아요. 형무소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뭐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2000년 전에 로마의 감옥, 로마 시대의 감옥이라는 것은 정말 사람의 인권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하에다가 동굴에다 집어넣어버리고 말이죠. 그곳에 나오는 마지막 출입문만 딱 잠가버리면 아무도 도망갈 수 없는 구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깊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깊은 감옥에 갇혔다? 지하에다가 집어넣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넣는 상태에서 바울과 실라가 매질을 당한 그 아픈 상처를 가지고 찬양을 불러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동굴 안에서 찬양을 하면 그게 화울링이 생기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터널 같은 데나 이런 데서 한번 노래를 해보세요. 이야, 순식간에 내가 성악가가 돼버려요. 음이 엄청 좋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동굴 안에 들어있는, 그 감옥 안에 들어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듣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찬양을 하는데 구슬픈 찬양, 외로운 찬양, 슬픈 찬양이 아니라 감사의 찬양, 기쁨의 찬양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울려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연적 지진이 아니고 초자연적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지진은 단순히 흔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 손에, 다리에 착고를 채워요. 그래서 옛날 죄수들은 목에다 칼을 찬다 할 때는 큰 이 나무를 목에다 걸고 말이죠. 다리하고 연결시켜서 꼼짝달싹도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손에다 발에다가 쇠고랑을 다 차 있는 상태에서 찬양을 했는데 이것이 저절로 훅 풀어진 거예요. 그러더니 문도 쇠사슬로 얼마나 잠겨놨겠어요. 각각의 독방에. 그런데 그 문이 탁 열려버린 거예요. 쇠사슬이 끊어지면서. 이것을 이제 간수가 느꼈잖아요. 지진이 흔들렸으니까. 이게 뭔 일이냐 하고 봤어요. 그런데 옹문이 다 열려있고 그 안에 죄수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간수는 바로 사형입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바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수가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한 거예요. 이것은 번항 하나예요. 이미 다 탈옥을 해버렸기 때문에 끝났구나. 자기 때문이 아니고 지진 때문에 일어났지만 그래도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와요. 죽으려는 그 순간에 바울이 그 칼을 멈춰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간수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보십시오. 죄수들은 다 탈옥을 했습니다. 자기가 갇혀있는 문에서 다 나왔단 말이에요. 자, 나왔으면 간수는 숫자가 별로 되지 않아요. 나와있는 죄수들은 엄청 많아요. 상황은 어찌 됩니까? 죽이는 거지요. 탈옥하기 위해서. 간수는 스스로 자결해서도 죽는 방법도 있지만 탈옥한 죄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덜덜 떠는 거예요. 떤 상태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16장 30절에 보니까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게 웬 뜬금없는 고백이냐.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뭐 예수 믿어야 된다, 뭐 그런 말을 지금 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간수가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바울의 일행을 보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 라고 고백을 하는 이 자체가 놀라운 질문입니다. 이미 죽었던 목숨인데 새 생명을 찾는 그 순간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이 사람은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네요. 상당히 종교적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16장 30절부터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3번이나. 그게 뭐냐면 16장 30절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갔다 그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서 33절에 보면은 그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34절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연속적으로 간수는요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일행을 데리고 바울의 일행을 모시고 바울의 일행과 함께 움직이고 있어요. 이 간수가 마음이 이미 바뀌어진 상태에서 간수가 반복적으로 뭔가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아주 복된 말씀이에요. 변화가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요. 간수의 마음이에요. 그는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데리고 나갔다. 데리고 갔다. 데리고 간다. 계속적으로
행동을 통해서 그가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 데리고 나가면 안 되거든요. 데리고 나면 큰일 나거든요. 데리고 나면 그것은 불법이에요. 이것을 만약 위에 있는 상관이 알면요,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런데 계속 데리고 나가고 있어요. 이것이 놀라운 일이죠. 왜요? 자기를 하려고 했던 자기, 죄수들에게 한꺼번에 집단으로 죽임을 당할 뻔한 자기를 살려준 이 바울의 일행에게서 다른 것을 느낀 거예요. 이들은 다르구나. 이들은 감옥에서 했던 행동들이 있어요. 찬양을 했어요. 찬미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그것이 다른 죄수들과 전혀 달라요. 이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이 그 안에 발동이 됐죠. 그런데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이들의 행동을 보니까 일반 죄수들과 전혀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도와주고 있네요. 묻습니다. 뭔가 도를 전하고 있는데 묻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질문 앞에서 31절에 바울은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도 참 특이하죠. 그냥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러면 끝나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독특하게 다른 데서 하지 않는 방법을 동원합니다. 네가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까지 구원을 받는다. 온 가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간수에게 말이죠. 너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끝날 문제를 집까지 확장을 시킨 겁니다. 간수는요, 이 감옥하고 붙어있는, 오늘로 말하면 관사에서 살았던 거예요. 가족들이 이 감옥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알고는 너뿐만 아니라 네 집까지 구원한다 하면서 구원을 확장을 시켰어요. 이것을 들은 간수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32절에 가서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자, 그 간수와 그 집 사람이 복음을 들으려면 모여야 됩니까? 안 모여야 됩니까? 다 모여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이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옮긴 것인지, 가족들이 이 감옥 쪽으로 온 것인지는 정확하게는 구별되지 않지만, 일단 바울의 일행을 데려왔다 하는 부분이 위에 30절에 있어요. 데리고 나갔다. 이렇게 돼서 데리고 나갔다. 그러면 적어도 감옥 바깥 상황을 설명한 거 아니겠어요? 데리고 나간 겁니다. 지금은 캄캄한 밤중이고 햇불이 아니면 아내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데리고 나가서 가족들을 다 모은 겁니다. 대가족 제도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들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다음에 다음과 같은 행동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33절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또 뭡니까? 또 데려다가. 자,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두 번째 또 데려다가. 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제? 치료하는 곳으로 옮기고 있네요. 아까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게 하던, 이번에는 이제 복음을 다 들은 다음에 이 전도자 일행들을 데리고 모시고 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맞은 자리, 채찍질은요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가죽 끝털에다가요 전부 납덩이를 달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한번 채찍을 확 후려치잖아요. 후려치면은 그 납덩이가 살을 탁 타격을 하고요 떨어져 나가면서,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안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그대로 뛰기 때문에 살을 뜯어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피가 나버려요. 그냥 가죽 채찍으로 때려도 피멍이 드는데 납을 붙여가지고 후려쳐버리면요 그 고통이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이걸 무지하게 얻어 터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 이들을 데려가다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었다. 씻어주었다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채찍질을 당한 다음에 감옥에 던져졌는데, 그리고 완전히 쇠사슬에 묶여있는데 상처 자리가 피가 줄줄줄 흐르는데 거기에
흙먼지가 묻었겠어요, 안 묻었겠어요?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덧나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씻어주고 소독을 한 겁니다, 오늘날로 하면. 그리고 팔레트한 사람들이 치료하는 방법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물로 씻은 다음에요, 물기를 제거하고 반드시 거기다 기름을 발라요. 이게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제 그것이 좀 기름과 무슨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의약품이 없으니까 의학용으로 기름을 바릅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싸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자리를 씻어주었다 하는 것은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이 너무 재밌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뭐 했다고요?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감옥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치료를 해주고, 치료를 한 다음에 치료된 상태에 자기들이 씻어준 다음에 세례를 받는데, 이거 물세례예요. 물세례를 받을 때, 자, 이게 오늘날과 같은 약식 세례냐 아니면 침례 세례냐. 근데 그 당시에는요, 침례 세례입니다. 그 당시에는 침례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약식이 아니에요. 지금은. 자, 약식도 물론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약식은요, 긴급 상황에서 썼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 물이 없어 세례를 줘야 되는데, 그러면 약식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 그 당시에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초기 상황이기 때문에, 세례, 그러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세례의 문화는 뭐냐? 전부 침례입니다.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뭐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물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오늘날에는 이제 세례탕이라고 해서 별도의 공간 시설을 교회가 해놓고,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세례복을 입혀서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게 만들어요. 요단강에 가니까 거기 온 사람들도 셀프 세례를 하는 거야. 세례복, 하얀 세례복을 입고 안으로 들어가고, 이제 원래는 이제 죄사자가 이제 그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나서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 코를 잡아, 자기 코를 잡고 뒤로 누워요. 뒤로 누울 때 집어 넣었다가 올리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세례예요.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그런데 자, 초대교회 상황에서 이제 침례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밑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럼 물의 공간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이에 대해서 구분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여자라고 해서 과시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은 자는 전부 다 세례를 줘버린 거예요. 사실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어디냐? 빌립보 지역입니다. 빌립보에서는요, 이 루디아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 이 빌립보는요, 다른 도시하고는 달라요. 다른 도시는요, 같은 로마의 식민지라고 해도 이 빌립보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빌립보가 가지고 있는 건요, 이 상업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마케도니아 지역, 즉 유럽과 팔레스타인 이 경계에 있으면서요, 여기 아주 이 교통의 요충지야. 그러면서 여기에서요, 아주 군사적으로 또 이 경제적으로 요충지이기 때문에 로마의 직활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의 직활 도시다 보니까 어떤 특혜를 줬냐? 경제적인 특혜만 준 것이 아니고요, 특권을 줬어요. 로마 시민의 특권. 그게 뭐냐? 여기에서 출생한 사람들,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 다 시민권을 부여해버린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거죠. 자, 시민권을 아무나 받습니까? 그런데 이 시민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가면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부탁해요. 빌립보서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한 것이니. 그 말을 왜 했겠어요? 빌립보 교회가 시민권을 다 받은 사람들. 그러나 그런 육신의 시민권이 하나님의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의 시민, 우리의 소속은 어디냐? 하늘에 속한 자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라고 하면서 육적인 시민권을 가지고 자만하지 말고, 그것이 뭐 대단한 프라이드라 된 것처럼 그런 스펙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것을 어떻게 했다? 빌립보 3장에 보면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배설물처럼. 그 말을 한 다음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한 것이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민권 갖고 우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 그거 생각해라 하는 거예요. 자, 이 빌립보는 다른 지역보다 프라이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프라이드가 있죠. 와, 우리는 뭐 하는 도시요? 특별한 도시요. 시민권이 있는 도시요. 그리고 로마 가이사로부터요, 특별히 경제적으로 도움을 집중적으로 받고, 또 많은 무역의 생산량을 통해서요, 로마를 이롭게 하는
나름대로의 주변에 있는 이 교회들 가운데서 가장 우쭐댈 만한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루디아도 있었지만 그 안에 있는 빌립보 구성원 교회 구성원 가운데 중요한 구성원이 방금 등장했어요. 누구냐? 간수의 가정이에요. 당시에는 다 가족 중심의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가족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교회가 돼버려요. 그 자리에서 바로. 건물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빌립보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중요한 멤버 가운데 한 사람이 간수의 가정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단순히 세례받고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바로 이 공동체의 회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와도 같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죠. 그 사건이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사람이 바뀌고 가정이 바뀐다는 거.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전부 다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는 세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 있은 후에 줘야겠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시키고 문답을 해서 그 사람을 세우죠. 그래서 장로교는 1년이라는 기간을 턴을 둡니다. 당시에는 예수님 믿으면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줘버려요. 자, 나중에 초대교회가 시간이 흘러가면서요, 나중에는 그 기간을 늘리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3년까지 늘리기도 해요. 왜 3년까지 늘리냐? 핍박을 딱 받다 보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가버려, 부인하고 가버려, 배신하고 가버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세례를 함부로 남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앙을 계속 검증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래서 3년까지 미뤄줘. 자, 그런 상황에서 초기 상황에서는 무조건 바로 예수 믿는다면 세례가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 가정도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들이 세례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34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세 번째 그들을 데리고 또 어디로 갑니다. 자, 복음을 전했죠. 가서 이제 씻어줬죠. 자,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자, 이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서요, 음식, 이건 다른 사람, 천국잔치. 이제 우리도 이제 이번에 4월달에 이제 세례식이 있는데요. 세례가 되면요, 어떤 교회는 잔치를 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관장님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해당 기관이나 해당 교구에서는요, 선물도 준비하고 꽃도 준비하고 말이죠. 축하해주고요, 박수 쳐주고요, 마치 아기가 태어난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옛날에는 우리가 세례가 흔했어요. 그런데 오늘 현대교회는요, 세례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나다가 나이가 되어서 세례받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 믿다가 세례받는 그런 그 케이스는요, 굉장히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 전도, 안 믿는 분들이 세례받는 케이스는 그 숫자가 굉장히 미비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례는요,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 5가지 지시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세 번째로 주님께서요, 세례를 주라. 이게 명령이야. 이게. 자, 여러분, 이 일을 사도들이 한 거예요. 세례를 줘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자, 세례를 주고 나서 뭐 했다고요? 잔치를 열었어요. 잔치를. 아멘 안 했구니. 응.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응? 왜?
이 사람들이요, 잔치를 베풀고 그 다음의 모습을 보니까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뭐 했다고요? 기쁨이 임했다는 거 아닙니까? 크게. 이것은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이 생긴 거예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물론 자기 육신이 구원도 받았지요. 그러나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진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니까 이 구원의 기쁨이 이 가정에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를 해요, 안 해요? 당연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잔치가 진행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느 가정에 가는 때마다, 병든 자를 고쳐줄 때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으면 잔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잔치를 했습니다. 하도 잔치를 하니까 잔치 좀 그만 좀 해라 니들. 도대체 니게 선생은 이렇게 잔치를 좋아하고, 응? 왜 이렇게 고기도 많이 먹고 그러냐 하면서, 니게 선생님 보니까 이 탐욕 있는 분 아니냐, 이렇게까지 어디 가는 것마다 막 잔치를 열고 가요. 잔치를 하면 떡도 나오고 말이죠. 또 뭐가 나와요? 고기도 나오고 포도주도 나오잖아요. 아니 뭐 맨날 가는 곳마다 잔치를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늘의 기쁨을 보여준 겁니다. 구원의 기쁨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의 기쁨을 보여준 겁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이 천국 잔치를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기쁨의 축제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이 전혀 이러한 문화를 받아들인 적이 없는 간수의 가정에서 발생을 했다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잔치를 하면서 정말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덩치더니 춤을 춘 거예요. 너무 좋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간수를 통하여 나타난 바울의 복음 전파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간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해 봅니다. 그는 진정으로요, 자기 자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깊이 들어간 행복자가 된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를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자면 구원의 확신이 결코 아니에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믿음의 확신 그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이 믿음의 확신을 능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구원의 기쁨이에요. 이것이 바로 행복을 유발시킵니다. 이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성도가 성령 충만하다, 성도가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산다, 성도가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할 때 나타나는 것이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다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으뜸을 낸 사람은 뭘 세우냐? 항상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거예요. 간수의 집은 이미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성찬식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요, 세례받은 성도들이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가면 각 집마다 모여가지고요,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나눴다 그랬어요. 떡을 뗐다. 떡을 뗀 것이 단순히 밥 먹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학자들은 그것을 동일하게 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성찬식 했다는 거야.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교회까지 고린도전서 11장에 성찬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요, 그때는 전부 만찬이었어요. 예배를 드린 다음에요, 자기가 가져온 도시락을 다 갖다 놓고요, 간뜩 쌓아놓고요, 함께 먹는 거예요.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 성찬이었어요. 이것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예식화가 된 겁니다. 예식화가 되면서 세례도 함부로 주지 않고 1년 또는 3년을 기다린다든지 하고 점점 체계적 예배의 예전을 띄기 시작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성찬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이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잔에다 나누는 그러한 걸로 바뀌었지만, 처음에는요, 함께 예배 끝나고 식사하는 그 자체가 성찬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예전화되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이걸 먹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니 이걸 먹어라, 이것을 카타콤 안에서 지하 공동묘지에서 이걸 하고 있으니까 첩자들이 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것들이 예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저것들이 식인종이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어이가 없는 웃음이지만요, 그 당시에는 심각한 거예요. 저것들이 이상한 것들이 사람을 잡아먹는구나. 그것이 로마에 쫙 번져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로마에다 불을 지른 다음에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요, 거기에 결정적으로 들어간 것이 성찬식이에요. 저것들이 사람 잡아먹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것들 가만두면 돼야 안 돼요. 죽여버려야 되지. 그래서 핍박하는 일에 중요하게 이 조건을 건 거예요.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 앞에서 유언비어가 낙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와 같이 예배 후에 드리는 성찬,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예배 끝나고 식사하는 것을 그냥 식사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날 식사하는 것은 식사야. 그런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 드리는 식사는 식사 플러스 성찬의 의미가 같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주일날 오후 식사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뭐냐면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경제적인 것만 생각하고 실용주의 생각으로 국수로 해갖고 말이야, 그냥 나눠. 그리고 그런 돈 있으면 말이야, 구제연금 쓰고 성경금 쓰고 그러지 말이야. 너희들 먹고 마시냐? 이건 예배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예배의 연장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낭비가 아니라고. 이 자체가 성도의 교제이면서 이 자체가 예배의 연장이라는 선을 생각한다면 돈이 드네 어쩌네 이것이 뭐 애껴갖고 좋은데 써야 되는데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이게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약간 당황했지만, 그러나 나는 반복적으로 일관되게 계속 이 말을 하는 것이 뭐냐면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당시에 이 간수의 집에서 이런 성찬과 연관된 이런 천국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이 기쁨이 임했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먹고 떡을 마시고 양고기를 먹고 이런 과정이에요. 예수님의 이런 과정들이 다 기쁨을 상징합니다. 에덴 자체가 기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계시록 19장 7절에 한마디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님 오시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다.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의 컨셉이 뭐냐? 성도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그때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영적 신분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반대는 뭐예요?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동굴 속에 숨어버립니다. 둘 중에 하나로 딱 갈라져요.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의 기쁨이 종말의 사역, 예수님의 재림 사역에 있어서 최후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걸 구원의 기쁨에서 시작됐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끝까지 유지된다는 사실, 바로 간수가 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마을과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드리는 그겁니다. 간수는 바뀌었습니다. 지진 일어나기 전의 간수와 지진 이후의 간수는 다릅니다. 지옥 같은 자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가 주님을 만난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멤버가 됩니다. 이 사람은 경험을 했어요. 무엇이? 옥문이 열리는 걸, 쇠사슬이 끊어지는 걸,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영으로 육으로 하나님 앞에 온몸으로 느꼈어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이. 변함없는 믿음이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형성한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구원의 기쁨 가운데 있는 자를 끌어내서 그 사람을 향하여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마을, 이름이 감사예요. 감사 자체가 영적 무기입니다. 감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요, 얼마나 귀한 찬미의 제사인지 몰라요. 그런데 감사의 마을에 다행히 우리 교구에는 믿음 마을도 있고, 그 다음에 뭐요? 사랑 마을도 있고, 그 다음에 뭐요? 축복 마을도 있고, 그 다음에 뭐요? 감사 마을인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기쁨의 마을이 없어서 지금 비어 있어. 그런데 모든 교구가 다 기쁨이 부어져야 돼. 교회는요 축제입니다. 교회는요 기쁨입니다.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교회에 가서 행복을 누리는 것은요 다른 데서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순간에 이미 행복은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행복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뭐하라 그래요? 기뻐하라 그래요. 그것은 너는 항상 행복하여라 그 말이에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행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의 일행을 이리 모시고 가고 저리 모시고 가고 자신들의 기쁨의 자리까지 모셔가서 함께 즐거이 만찬을 즐기면서 행복해하는 이 간수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후에 이 간수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무지막지한 죄인들 들어오면 막 채찍질하고 욕하고 몸뚱이로 때리고 말이지. 조용해! 그런 큰 소리 치고 혈기 부리고 그런 무시무시한 무서운 간수가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간수, 사랑이 넘치는 간수, 구원의 확신 속에서 오히려 들어온 죄수들에게 어이봐, 이렇게 사면 돼.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나처럼 바뀌어. 얼마나 전도하기 좋아요. 요셉이 감옥에서 다른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위로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케어준 것처럼 이 간수는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나 유리한 조건이 들어간 겁니다. 최악의 직업에서 최상의 직업으로, 최악의 환경에서 최고의 복된 자리로 그가 완전히 바뀜으로 이 사람은 이제는 행복자가 된 거예요. 감옥에 왔다 갔다, 땅굴 속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에이 진짜 먹고 살려고 내가 이런 직업 하고 있지 진짜로. 에휴 진짜 너무 힘들다. 에이구 저 자식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참 괴롭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즐겁게 하는 거예요. 야 이것이 복음의 통로구나. 와 여기서 전하니까 복음도 더 잘 통하네. 간수가 예수 믿지 않은데 납니다! 그렇게 할 재수가 있어요? 눈치를 살살 보면 믿어야 돼요. 그럼 믿으면 밥 하나 더 준다. 와 이거 멋지게 통합니다. 무엇보다도 간수가 바뀐 것을 죄수들이 보잖아요. 안 믿을래 안 믿어요. 다른 간수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 간수는 저 사람 왜 그래요? 완전히 다르다. 왜 그래?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저렇게 바뀌어. 나도 예수 믿을까?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다고. 그는 보았고 그는 들었고 그는 손으로 만졌어요. 직접 체험을 한 거야. 기적을. 그리고 자기가 바뀌는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저력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서의 대주제가 딱 하나예요. 기쁨. 바로 여기서 시작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첫사랑입니다. 그 첫사랑은 바로 구원의 기쁨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나에게 첫사랑이 식었지 않냐? 그것은 구원의 기쁨이 식었지 않냐? 이거와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다. 감사하고 기쁨이 넘친다. 그러면 나는 첫사랑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갈보리산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성령으로 기뻐하는 영적 삶, 그것이 내 어려운 환경, 어려운 직업, 이거 직업 때려쳐버려야지 말이야. 내가 진짜 이 사업 진짜 나하고 뭐 안 맞는 것 같아. 진짜 이건 아니야. 막 이런 열악한 환경을요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이게. 환경이 나를 바뀐 게 아니라 내가 환경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멋진 삶.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우리 감사마 주 안에서 이 기쁨이 늘 유지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